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학대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학대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그게 어딜까 하게 되면 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구두를 새로 맞췄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딱 신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갔다 오면 뒤꿈치가 까지든지 상처가 납니다. 우리가 신발을 이렇게 하나 신게 되면 그때부터 발과 신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죠. 자, 발이 이기면 신발의 가죽이 늘어날 것이고 신발이 이기면 발에 상처가 납니다. 그걸 우리 전쟁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발뒤꿈치 까졌다고 병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병원 가봐야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좀 참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라는 것이, 이 신발은 온갖 이렇게 좀 추하고 좀 더럽고 이제 그런 곳도 막 걸어 다니고 있죠. 참 그런 보면 학대 비슷한 모습인데 신발 신고 좋은 데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냥 때로는 젖은 땅도 갈 수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뒤꿈치가 까져서 상처도 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아니면 이래반짝거로 붙여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신발의 가죽이 늘어나고 때로는 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보다는 뭐가 더 매스컴을 타냐면 할로윈 데이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 그 사고가 나갔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뜸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맘때 되면 이상한 정체불명의 호박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불도 붙이고 변장하고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을까? 오늘은 10월 29일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1517년 10월 31일이죠.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이것 자체는 항상 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가 하게 되면 그때는 로만 캐토릭, 지금의 성당이죠. 로만 캐토릭의 이 교황 중심의 교권주의가 있었어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성당, 또 거기에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명목은 참 좋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으로 파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내용이 그걸 사는 그 즉시 헌금을 하는 즉시 조상들의 죄가 다 면제가 된다라는 면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재벌들은 다 천국 가겠죠. 가난한 사람은 다 지옥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항을 하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때 비텐브레크 거기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조목조목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딱 갖다 붙였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교황의 그 권위를 무시한 거거든요. 당시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화형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캐토릭을 도전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밝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그 내용을 알지 일반 평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경이라는 거는 라틴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교황이 뭔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근데 사실은 엉터리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압니까? 사제들은 알죠.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말 그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 독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쫙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그동안에 잘못된 게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한 모토, 정말 그 어떤 목적의 모습을 우리가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5가지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이걸 라틴말로 하게 되면 솔라 피데 이제 그러는데 오직 믿음이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행위,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이 굉장히 공적이 많아야 훈장이 많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을 도와주고 이러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남 도와주면 많이 도와주면 구원을 받냐라는 거죠. 아니죠. 잘못됐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오직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어떤 행위나 공덕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믿음의 모습이 올바른 믿음이 돼야지 잘못된 믿음이 되면 또 헷갈리게 됩니다. 이거 나주에서 서울까지 SRT 열차를 딱 탔습니다. 내가 타자마자 기도합니다. 주여, 터널 없이 서울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SRT를 딱 타고 터널 없이 그냥 쭉. 근데 사실은 터널이 있죠. 많죠. 터널 제일 많은 게 아마 서울서 양양 가는 아마 그거 같아요. 강원도길. 대관령 그 밑에 다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 힘들게 터널을 뚫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할 때에 터널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서 양양까지 2시간 반인가에 간다 그러잖아요. 쫙 빠져버립니다. 터널 안 뚫으면 어떡합니까? 산 넘어가야 되고 골목으로 가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냥 며칠이 걸릴지 몰라. 그 힘들게 터널을 파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때에 고난은 빨리 가기 위한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말씀, 정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갖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황의 어떤 그런 권위라든지 이 교회의 어떤 전통, 제도 이런 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이 모든 시스템은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가장 거기에 기본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판결이 돼야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엉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종교개혁의 그 의미는 오직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 근데 중보는 뭡니까?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중간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판결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 당당히 죄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이 천주교는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뭐요?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건데 대신 중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즉, 그렇다고 그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공헌이 거기에 덧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자꾸만 덕지덕지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출생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고 또 백천민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신분의 모습이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모습으로 자꾸만 공적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점점 가려지게 되죠.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자꾸 공적을 쌓아야 돼. 이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 거짓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성인들이 등장하고 이런 부수적인 게 좀 많죠.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이 종교 개혁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는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솔라데오 그라리아. 이 글로리아,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이 포장된 모습으로만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죠. 크죠. 또 16세기 베드로 대성당,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큰 성당. 정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그냥 대형화되고 아주 포장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라 저 변두리 카타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
카타콤은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그 순교를 한 사람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안 그러면 잡히니까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곳이 어디냐면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에다가 땅굴을 팠어요. 그러니까 묘지 밑에다가 개미굴처럼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이 이리저리 막 파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그 땅이 그 무슨 뭐 좀 이렇게 땅 파기 좋은 어떤 그런 굴이라 그러는데, 근데 또 이게 땅을 파게 되면 또 금방 또 굳는데, 그래갖고 무너지지가 않는 데입니다. 이게 참 토양이 특수한 토양 같아.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이리 도망가면 저리 도망가고, 이리 쫓아오면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길을 알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도망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고기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물고기 표시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들의 탈출구, 피난처가 돼. 표시 사인이 있었다. 이제 그러죠.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정말 그 순교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그 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차피 코로나는 이제는 뭐 전염병도 아니고 이제 감기같이 취급이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상처는 교회에 엄청 많이 남겼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이제 뭐 인터넷 드리든 아니면 뭐 그냥 개별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떠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예민하게 믿음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점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 봉사와 헌신의 모습은 점점 포장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의 모습은 헌신에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이제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지. 그냥 핸드폰 바라보고 아니면 그 화면 모니터 바라보고 이래가지고 신앙이 성장할까? 편리하기는 엄청 편리하겠죠. 근데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액션 캠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가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내가 뺏었어. 그러고 액션 캠을 이렇게 들고 하니까 이게 찍히는 거래. 찍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비춰주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이 액션 캠을 들고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이 영상이 돼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정확하게 찍힐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가만히 서서 찍은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게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같이 흔들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사람이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녹화가 되냐 그랬더니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간답니다. 그 TV에 그 런닝맨인가 그거 보게 되면 막 사람 막 뛰어가잖아요. 카메라맨은 어깨에 카메라 메고 쫓아가는 거에 막 뛰어가. 근데 화면은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세상이 너무 멋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도 센서처럼 중심을 딱 잡고 믿음 생활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것이 뭐 좋다 그러면 와 몰려가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와 몰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정말 먼 나라 같은 얘기가 들리는데,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또 있어요. 켈빈이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뭐 이제 그 주빈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존 넉스도 나오고 이렇게 이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뭔가 개혁해 가면서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거죠.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데 상황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18세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우리 이렇게 양복 입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죠. 전부 한복 입고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한복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서양 사람이죠. 옷만 바꿔 입었어요. 근데 지금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야? 무슨 뭐 민속말에서 왔나? 그럴 정도로 이제는 양복이 일상화되고 한복이 좀 특수화가 됐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믿음 생활의 모습은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인 줄 아는데 분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그러면 고린도만 그러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샘플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뭐 끼리끼리 분파가 막 벌어지게 되죠. 또 당시 고린도라는 동네는 뭡니까? 우상의 동네입니다.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안 먹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도 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리저리 다 대답해 주는 게 바로 그 고린도전서의 모습인데 정말 이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무슨 남자들만 위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용맹스럽게 씩씩하게 버텨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씩씩하게 버텨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그냥 꽃길로만 가라 그러면 듣기도 쳐. 현실은 뭡니까?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길이라는 소리가 아주 그냥 행복하게 들릴 수가 있죠. 꽃길 속에 사는데 꽃길로 가라 그러면 누가 그걸 좋다 그럽니까? 꽃길로 가라는 것은 그 옆은 현재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고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여자같이 그러면 돌라올라겠지. 예. 강건하라는 것은 병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지키라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그런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와요.
그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무난하면서 교회에 맡길 만한 신실한 동역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나오죠. 아볼로가 나오죠. 또 15절에서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스테바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걸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다. 동역자는요, 내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 편되라는 건가? 대뜸 그러고 나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좌파, 우파 있습니까? 무슨 양파도 아니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예방주사가 왜 필요해?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방주사 맞으면 다 된 줄 알아. 예방은 맞아도요, 병이 더 세면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게 다 형통하다라는 게 은혜. 이것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입니다. 찐빵도요, 그냥 막 찌어서 나온 그게 맛있는 찐빵이지. 다 식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걸 누가 찐빵을 맛있다 그러겠어요? 찐빵은 찐빵이에요. 근데 막 찍어낸 그 찐빵하고 바싹 식어진 찐빵하고는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막 찌어낸 것을 우리가 같이 있게 본다면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뭡니까? 다시 찌면 돼. 그렇잖아요. 버릴 겁니까? 아깝게. 찐빵인데. 다시 찌면 또 말랑말랑해집니다. 개혁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질로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모습.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러려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냥 모든 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 꼭 찔러, 바늘로. 바울이 꼭 찔리는 게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냥 바늘로 꼭 찔러놔. 그냥. 아야! 그러는. 바늘 무섭습니다. 가볍지 않아. 왜 이게 찔렸을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포커스가 우리 이웃에게 번져나가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칼빈도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개혁 가운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가 진행이 돼야지 편리 위주로 예배가 막 각색이 돼버려. 연출이 돼버려. 누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예배인데 영감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정성된 모습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그 찐빵도 속에 안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고가 상한 걸 넣어버려. 겉으로 포장을 딱 밀가루 씌우면 보기는 좋은데 상한 걸로 뭡니까? 병 걸려요. 심령이 상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잘못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치료해야죠. 누가 치료한 건 내가 내 몸 치료가 안 되면 누가 옆에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변함이 없으면 그저 그냥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뭐 그게 그거고 나는 나지 뭐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요.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 그냥 묻혀져 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휘발유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휘발유도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대. 그래서 고급 휘발유를 되면 연비가 좋아가지고 더 오래 탄대. 차도 더 좋아지고. 이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쓰지 누가 왜 저급을 쓰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죠. 그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새로워집시다라는 거는요. 이제 환경이가 좀 이제 겨울처럼 가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절로 옛날에 그냥 두꺼운 옷 다 꺼집어내고 아침에 막 패딩 입게 되고요. 따뜻한 옷 입게 되고 이게 그렇게 돼 저절로. 왜? 날이 추운데 이게 정상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그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 은혜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11월 달 맞이하게 되면 감사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 멋있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